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또 초대교회 내에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두 위대한 사도가 복음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모습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립은 단순히 개인 간의 의견 차이거나 오해로 빚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수호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와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 특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행동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복음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유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복음의 핵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율법적인 요구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안에서 발생한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며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압력이나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면 물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며 자라온 자신의 정체성을 언급하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적인 자부심이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어떠한 행동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나야지 구원에 대한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찌할까? 이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워나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었다는 이러한 선언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으며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울은 옛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삶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동, 생각, 결정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행실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고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것 같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는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사건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